멸일 환스리.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업신여기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즐겨 책을 읽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책들 중에는 한 권을 채 다 읽기가 좀 힘든 책도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도 않고 좋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요약도 하시고 또 느낀 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셨던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책들이 참 좋아서 저도 지금 전체 4번째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 책들을 같이 새롭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읽은 책 내용 중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 아들만 셋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큰애는 엄마랑 장에 가고 마트에 가고 이제 둘째, 셋째는 야드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내 아들이 뛰어들어 왔습니다. 보통 좀 막내가 형들이 실수한 것들 고자질을 좀 잘하나 봐요. 요셉도 그랬던 것을 보면 형이 유리문을 깨뜨렸어요 하며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깜짝 놀란 이 책을 쓰신 분이 뒤뜰로 나가보기도 전에 사고를 친 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빠. 약간 깨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고를 친 이 아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가 꽤 영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을 잘 말했거든요. 전체 그 큰 유리 문에 비하면 골프공만한 사이즈 정도의 구멍 나는 거 작은 구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유리문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멍이 나버린 유리문은 더 이상 원래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어진 유리에 다칠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유리의 특성상 이 유리 구멍 난 부분만 메워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는 고장난 부분, 구멍 난 부분만 메워서 쓸 수 있는 재질도 있지만 유리는 전체를 새로 갈아 끼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조금 지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염된 그 부분만 무시를 하면 될까요? 더러운 그 부분을 깨끗한 다른 것으로 살짝 덮어놓기만 하면 이전처럼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쓰셨던 분도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중간 정도의 죄인 같은 것은 없다.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다.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 일부를 범했다면 그것은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 다른 영역에서 보충하여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깨어진 유리문은 그 전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은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무엘서를 몇몇 구절들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영광스러운 역사, 성공적인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 추잡스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들을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어둡고도 추악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이때만은 아닐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었겠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더 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구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에 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악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만류하기 위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악한 생각에 따라서 동생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동생을 악한 마음을 품고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정욕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품고 계속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또한 악한 마음을 품고서 계속 우리아를 보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성령께서 다윗의 그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 기도의 전의 마음과 새벽 기도의 후의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 문제를 놓고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좀처럼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설거지를 하고 나서 강단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좀 복잡했지만 그래서 기도가 의외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꿇어 앉아 있어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도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올 초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한 40-50분 정도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뛰다가 걷다가 하는데요. 이때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도 들으면서 찬양을 따라하기도 하고 또 걸을 때에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강단에서 미처 다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날도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갈 준비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같이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새벽 기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참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180도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아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때까지는 마음이 자기도 참 힘들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혹 마음이 치우쳐 있었더라면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자가 유독 다윗의 이 범죄를, 다윗이 아마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인데 유독 이 범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 다윗이 아마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서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들을 연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고 말았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신실했던 다윗의 옛 모습을, 신실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아는 헷 족속의 핏줄이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면 일반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맞설 때의 그 순수했던 신앙과 초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만 범죄를 했습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그 신앙의 순수함과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윗과 이 우리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아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 결과 허무하게 죽었던 그 우리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수평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신의와 충성스러움과 같은 그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말았던 다윗의 그것들과는 아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훌륭한 삶의 마무리가 허무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못지않은 안타까운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 스데반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설교 한 번 하고 그 설교 때문에 순교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의 삶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던 것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육신을 벗어던진 스데반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확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과 오늘 본문의 우리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고 다윗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다윗을 돌이켜야 했지만 우리아의 그 억울하고 원통함을, 그리고 그의 참된 신앙과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나단을 움직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밧세바의 남편이라고만 하지 우리아라는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해 두실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가 순교했다가 아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했다라는 명확한 이름을 기록해 두셨던 것처럼 결코 허망한 죽음, 억울한 죽음만으로 그치지 않음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들이 표시가 잘 나던가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금방 남들이 알고 뭐라고 하는데요, 올바르게 행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수고들은 그냥 묻혀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좀 티가 나고 인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싱거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은 정확하게 신원해 주십니다. 상 주실 것들은 정확하게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밧세바가 아들을 낳은 뒤였으니까 11장 전반부와의 시간 갭을 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였겠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나마 있었던 작은 죄책감도 잊어버렸던 것 같고 자신의 그 1년 전의 죄들은 그만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범죄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와 결혼도 했고요.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꽤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같이 먹고 놀자고 찾아온 것은 아니겠지요. 선지자 나단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할 것인데 아마 다윗은 그러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단을 마주하고서도 별 생각이 없었기에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저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꼭 따라야 할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부자에게도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자신이 직접 그 손님을 대접하기는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대접하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양은 소중한 재산이기도 했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반려양에 가까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셨던 존재였습니다.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을 목동을 하며 지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불같이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서 맹세를 하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4배 정도는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참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명료한 해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회대학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계가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신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유난히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사님이 나름의 분석을 하셨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동성애와는 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발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 같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을 마치 남의 문제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는 가능한 한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친한 관계나 아니면 이것은 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직면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아가 살아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그 다윗을 향하여서 그제서야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그 전에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언급을 했다면 다윗은 또다시 그 죄를 숨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단만 제거해버리면 이 일은 다시 묻힐 것입니다. 나단을 향하여서 다른 뜻을 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인간적으로는 불명예였고 자신의 추악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에는 스크래치가 나겠지요.
그런다고 큰일이 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좀 싱거워 보여도요, 가벼워 보이더라도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인정을 해야 반복적으로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은 다윗의 죄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신랄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였다, 훨씬 더 거룩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단도 실수를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말해 주었을 때에 그것이 나단이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뒤였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대로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지자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그날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했어야 했던 발언인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던 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도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더 특별했겠습니까? 선지자도 일개의 사람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남들 모르는 잘못이나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라고 해서 다윗 왕을, 죄를 범한 다른 일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윗 역시도 나단의 실수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신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있으면 더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검증되어진 좋은 훈련 과정을 거치면 내가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에 몸을 담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역량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느새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메시지나 단순히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만 들리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한때 이름을 날렸던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한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던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전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은혜가 되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의 말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이라면 그날 나단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이 죽지 않고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깨어진 유리문처럼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다윗처럼 꽤 큰 여러 구멍이 있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성도에게는 우리아나 나단 선지자처럼 그리 크지 않은 한두 개의 구멍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든 우리아든 나단이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진 유리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단지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